우리 사천팀 아울리치 전도여행이죠. 보고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천팀이 이제 자체 보고회 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 건데요. 이렇게 어디서 꺼내래요, 자꾸. 이렇게 주머니가 없는데도 그냥 꺼내는 이렇게 흉내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꺼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바라보면서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서든 꺼내시기 바랍니다. 꺼내야 된대요. 네, 뒷주머니에서 꺼내든, 안주머니에서 꺼내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주님께 구하는데 주님께서 제가 아울리치 다녀왔을 때 주셨던 마음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을 확정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웃으시네요. 지난주 우리가 이건주 목사님이 본인이 25기라고 하셨어요. 들으셨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대학생 때 DTS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DTS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기수가 없어요. 기수가 없고 대신 제가 받은 DTS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Q2 이렇게 불러요. 9Q2. 이게 뭐냐면 09년도 2쿼터에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09년도 4월에 시작하는 DTS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네. 좀 다르죠? 기수가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저는 외국에서 DTS를 받았습니다. 제가 DTS를 어디서 받았냐면 DTS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에서 받았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너무 귀가 닳도록 들어가지고 제가 DTS 때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저는 스위스에서 DTS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조집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달라요. 확실히 갭이 좀 있습니다. 25기 이런 거 잘 안 써줍니다. 갭이 다릅니다. 저는 원조집에서 받았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결혼을 한 뒤에 그러니까 와이프랑 같이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울리치 다녀오면 우리가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들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믿는데 저희 부부도 이제 아울리치를 다녀온 다음에 큰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희 첫째가 스위스에서 생겼습니다. 아울리치 때 생긴 건 아니고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전도는 안 하고 그럴까봐 스위스 다시 돌아와서 한 달 정도 더 체류했는데 그때 생겼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몰라요. 난 몰라. 이제 시작했으니까.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전쟁 중인 나라죠. 우크라이나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들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곳을 다니다가 한 군데 갔을 때 그곳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이었어요. 넓은 초원에 다 집이 지어지지 않은 뼈대만 있는 집에서 제가 한 달 동안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저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저희 집 뒤쪽으로 산을 조금만 넘어가면 다 이제 집이 없는 분들, 노숙하시는 분들이 사는 그런 난민촌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넓은 초원에 이제 있는데 아직 집이 지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우물을 파서 지냈는데 그 우물로 씻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달을 버텼어요. 거기에 임신하신 분도 계셨는데 한 달을 거기서 버텼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누워있으면 막 위에서 모래가루가 떨어지는 곳에서 지내면서 낮에는 같이 집도 짓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그곳이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아울리치를 참 많이 다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라고 하면 가장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큰 은혜가 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깊이 배웠던 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의지하면 그곳은 웃음이 가득한 곳이 되고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고 기적이 가득한 곳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천팀도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렇죠?
평소 한없이 의지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팀원들이 있는 곳에는 웃음이 가득했고요, 은혜가 가득했고 기적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들을 끝내고 그 시간을 기억하며 성도님들과 나누는 보고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팀원들이 나와서 보고하기 이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후에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신 땅이라고 한다면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왜 정탐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위한 전략을 세우라고 정탐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눈으로 보고 발로 밟게 하시기 위해서 정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장 2절에서 본 것처럼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땅은 이미 그들의 것인 것이죠. 그렇기에 모세는 정탐꾼들에게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땅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군사적 전략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땅이기에 전쟁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 정말 이런 땅이구나 라고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 시간이 주된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탐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를 즐기고 기대하고 감사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번에 사천으로 아우리치를 다녀온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팀원들과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인생 전체에 주어질 은혜를 맛보고 오라고, 직접 밟고 오라고, 약속을 경험하고 오라고 주신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만약에 가족이요 큰 돈을 들여서, 요즘엔 휴가철인데 큰 돈을 들여서 아이들과 함께 휴양지로 여행을 떠났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잘 쉬고 행복하게 즐기기를 바라죠. 그 사진을, 행복하게 즐기는 사진을 찍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가서요, 여기 왜 이렇게 더워? 물은 왜 이렇게 짜? 밥은 우리 집보다 더 맛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전혀 그 장소를 즐기지 못하고 투덜거린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상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휴가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휴양지가 주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즐기게 하고 싶었던 마음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땅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40일 동안 밟아보도록 하신 거예요. 사천에서 팀원들은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모두가 힘써 복음을 전했고 섬김을 실천했고 기도하고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팀원들에게
약속의 약속의 프리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프리뷰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미리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잘 편집해서 미리 보게 하신 자리가 바로 아울리치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천 땅을 밟았지만 사천에 국한되지 않고요. 하나님 보내신 땅을 밟음으로 그곳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를 미리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울리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인생에게 주어질 은혜의 축소판이며 프리뷰입니다. 그렇기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돌아와서 했던 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팀 사천에서 돌아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인지 직접 보고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는 끝났지만 이제 진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낯선 땅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책임져야 할 삶의 현장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너무나도 선하게 준비해 두셨고요. 우리는 그 땅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밟고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탐은 싸움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러 가는 그 자리였습니다.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보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맛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팀원 모든 여러분, 이제 그 땅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이 주실 땅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복자의 시선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밟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울치를 다녀온 팀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이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누리라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하실 승리를 경험하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면 됩니다. 보게 하셨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이나마 누렸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사천을 밟은 팀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